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나에게 어떤 간증거리가 있다? 그 가운데 적어도 개인적으로 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그런 간증은 여러분들은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누군가의 어떤 전도, 누군가의 어떤 수고, 그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은 아마 지금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나는 누구누구로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도되어서 이렇게 내가 믿게 됐어. 여러분은 누군가를 전도했던 그 전도 간증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 큰 소원은 무엇일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한 자매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요, 사명이요, 또한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생명의 어떤 그런 잉태, 바로 이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고 또한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요, 죄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자유하게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이 지옥에 갈 그런 인생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전도의 어떤 대장들이 하는 어떤 전도 간증,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듣고 접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뭐 1년이 가도, 아니 내가 평생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한 명을 전도하기가 힘든데, 그 전도 제장들이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한 명이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넘게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또한 어떻게 내가 전도했다, 그들은 많이 알려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전도 제자는 누구일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모세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를 이 한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전도 대사는 어느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60만 또한 200만 명, 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순례의 길을 걷게 했던 이 모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 모세의 전도로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모세의 전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그냥 죽어야 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우리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못했던, 그런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노예의 그 삶부터 어떤 자유하려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언약의 백성이었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이었다라는 사실. 저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오늘 모세가 찾아왔다라는 사실. 험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4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나이 80이 된 어떤 그 총부가 되어버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야, 가라.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이 말씀에 이 모세의 소명은 진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상식 이상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또 애굽에 가서 어느 고아원을 세워주고 어떤 양로원을 세워주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야,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너무 굶주리고 있구나. 가서 노숙자 어떤 쉼터를 만들듯이 운영하듯이 네가 한 끼라도 그들을 먹여줄 수 없겠니? 이런 거는 차라리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내 백성 이 600만 명을 바로 출애굽하게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30년을 자기들이 종으로 부렸던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냥 너 데리고 가, 네 백성 데리고 가 이렇게 놓아주게 생겼으니까? 아니, 조상 대대로 비록 이 노예였지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둥지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보따리 싸들고 쫓아가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어찌어찌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다 합시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홍해를 건너면 이 가나안 행군 과정 중에 아멜렉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아모리 왕들이 너희들 이 길로 가 길을 순진히 열어주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 자신 안에서 도저히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불가능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제나 인간 안에 해답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시는 가운데 모세야 가라.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내가 역사가 아마 네가 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약속하신 것은 딱 한 단어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언제나 그곳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아니 물보다 불보다 더 심한 곳에 보냄을 받은 가운데 있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은 또한 목사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은 아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찌 보면 지난 17년, 벌써 17년, 18년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원리 중에 하나, 더 좋은 환경 없다. 더 좋은 사람들 없다. 다만 그 어떤 환경이어도,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이 모세, 저는 이 모세를 통한 이 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모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뭡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저들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외쳤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도와주시오. 이 바로와 이렇게 처절한 신음을 하는 중에 평생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들에게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벽돌이나 구우며 애굽의 어떤 유린당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살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외침 앞에 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전도에 대한 그 반응, 오늘 그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그 전도에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그 사람들의 특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나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방법을 모르는 이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 중에 이제 자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예배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진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줄 그런 사람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느 알코올에, 진짜 마약에,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남편에게 매여서 자유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는 그이들, 저들의 탄식 소리. 어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자녀의 문제로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살려주세요 탄식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 아마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보통 마음으로 듣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들을 수도 있다. 나를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거. 또 모세의 전도에 또한 반응이 있죠. 그냥 애굽에 살겠다. 우리를 그냥 놓아줘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에서 이 모세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합시다. 우리 가나안 갑시다. 이렇게 할 때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애굽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세상이 힘들어서 어떤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어떤 고비만 만나면 그들이 먹었던 어떤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 어떤 그 추억, 어떤 그런 쾌락, 우리를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돈만 좀 있었으면, 내가 출세만 좀 했으면, 내가 강남에 진짜 집 한 채만 있었으면, 그 환생에 젖어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여러분들 세상이 부더기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사의 눈으로 세상이 그런 것도 요즘 강남 집 한 채 얼마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지 모르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목사의 눈에도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그냥 종이쪽지로 그냥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 아직도 저 돈 좋아합니다. 좋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목사는 목사로, 또한 신앙인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출애굽합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이유가, 출애굽할 그 이유가 육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그런 이유가 만약에 육적인 데에 있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이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교회 나오는 순간 강남에 집 한 채 아마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육적인 것을 알고 있는 저들에게 육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얼마나 쉬울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는 거, 육적으로 바라보면 출애굽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매여 있는 저들은 출애굽해서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까지 만나 때문에, 이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애굽에서 먹던 것이 나는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 어떤 접근만을 한다면 사실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그런 이유, 교회에 나와야 될 그런 이유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놔두세요.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만 귀찮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그냥 둘 수 없어. 당신들 교회 나와야 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들은 육적으로 접근하니까, 저들은 교회에 나와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할 그런 이유, 여러분은 이유를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모릅니다. 믿고 나서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 여러분들 언제 압니까? 은혜 받기 전에 몰라요. 은혜 받고 나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언제 알게 됩니까? 용서함 받은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 언제 알게 됩니까? 생명을 얻은 뒤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에 어떤 예배인으로 한 사람 늘리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모세의 그 전도 대상 중에는 또 한 사람의 종류들이 있었으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전도자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전도의 그 대상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 모세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합시다. 이때 이렇게 말할 때 모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러면 우리 출애굽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건의를 했을 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어떻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그만 보내줘. 우리는 갈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430년 동안 노예를 부렸던 저들이 진짜 저들에게 어떻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진짜 유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적들이 이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제 몸이 조금 덜 피곤하니까 고통을 내가 덜 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더 고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벽돌을 더 굳게 하고 늦게까지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저들을 전도했던 모세가 기가 막힌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모세의 전도는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처절한 싸움, 바로 소명을 받고 애굽에 가서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하여도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는 것이다. 세상이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한 번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거 보았습니까? 내가 도벽을 한 번 했다? 한 번으로 도벽이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은행원들 가끔 나오죠. 은행원들이 남의 돈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맛에 딱 취해버리면 그 순간 그들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세상이 안 놓아줍니다. 죄가 그들을 안 놓아줍니다. 바로 이 죄가, 바로 이 세상이 놓아주지 않는다. 모든 죄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조절할 수 있을 때 빨리 절제해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절 능력을 내가 상실한 가운데 죄가 나를 끌고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영적 싸움, 먼저는 바로와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하게 진짜 호소할 때 바로가 도와주느냐? 안 놔줬다라는 거. 바로의 마음, 애굽의 바로가 어느 정도이냐? 출애굽을 허락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다시 바로가 쫓아갑니다. 저들의 홍해가 진짜 잠길 때까지 그들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붙잡기 위해서.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다.
바로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바로라는 그런 이름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 그 바로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렸는데 진짜 버티고 끝까지 독하게 진짜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 이 바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씨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출애굽하자. 이렇게 할 때 저들이 430년 동안 이 둥지를 들고 살았는데 조상 대대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 떠나자. 이렇게 해서 떠날 사람 있겠습니까? 저들이 망설입니다. 이 망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비재앙, 이 개구리,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수태생의 어떤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그 10가지 재앙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진짜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어떤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씨름을 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 과정을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재앙이 한 재앙 한 재앙 더해지는 가운데 이 바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호와라는 신 앞에 내가 죽겠다. 그래서 3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그 재앙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그것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바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를 꺾기 위한 것이 만약에 목적이었더라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다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단 어떤 한 가지 재앙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다. 아니, 재앙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0가지 재앙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그런 이유, 바로 이 애굽에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그들 스스로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 구원은 그래서 두려움이나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 자원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장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0가지 하나님 내리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순간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단할 때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여 됩니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그들을 눈물로 위한 시간도 찾고 있다라는 거. 모세야 가라 쳐내라. 애굽의 세상에서 저들을 나오게 해라. 그런데 그들이 그냥 두라.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왜일까?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실화였다.
억울하게 왜 감옥에 간 한 사람이 있는데 은행원 출신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감옥에 있을 수가 없다. 탈옥을 준비합니다. 자그마치 19년 동안 탈옥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한 주먹씩 한 주먹씩 흙을 파면서 19년 동안, 그래서 19년 만에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화 중에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영화를 보면 감옥에서 탈옥하는 그런 영화들 참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 왜 탈옥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탈옥을 하려고 왜 애쓸까? 감옥인 줄 아니까. 소망이 없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알게 되니까. 바로 이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도 같다라는 거. 어떤 죄와 사망의 어떤 그런 감옥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 죄와 어떤 사망에 매여 있는 저들,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저들, 바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내시사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바로 이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순종이요, 최고의 사역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